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성민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썼던 책들이 이번에 편집과까지 하면 4권의 책이 되는데요. 각각의 책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 오늘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이 어때야 되는지를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21년, 23년, 25년의 책들을 쓰면서 각각 그 시기에 어떤 것들을 고민했는지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제가 세계관적 설교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창조 일상 공공의 복음을 회복하라 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 책에 제가 기독교 세계관의 3대 모토를 이 책에 인용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수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3가지 모토를 딱 뽑아 놓으면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누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기독교 세계관의 3가지 모토라고 뽑아본 것이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는 세계관이다. 제임스 오가 한 말이고요. 그다음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영역은 눈꽃만치도 없다. 약간 의역이죠. 그다음 아서 홈스의 책 제목이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근데 이 3가지 모토를 뽑은 이유가 세계관적 설교를 썼던 2018년, 이 책은 한 3년 정도 연재글을 모았기 때문에 2015년부터의 한국 사회와 오늘이 그 당시에 배경이 되는데요. 그때 이 3가지 주제, 창조, 일상, 공공이 이 3가지 모토와 연결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의 지향을 이야기할 때 이 창조, 일상, 공공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흔히 저희가 얘기했던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주제들을 어떻게 더 성찰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가 저의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가 아무래도 창조일 텐데요. 창조, 타락, 구속 혹은 창조, 일상, 공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까지 오셨고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있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들이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창조라는 주제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억압입니다. 브루그만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죠. 그분이 쓰신 글 가운데 창조신학의 보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창조신학이 우상들과 세상의 잘못된 질서들에 대항하는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대담한 주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조금 빠른데 뭐 괜찮으시죠? 네, 유튜브 1.5배로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네, 그러나 창조신학의 사회적 기능은 변혁을 희생시키며 질서를 세우고 정당화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창조신학이 좋은데 이게 사회적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창조하다 보니 변혁을 희생시키는 역할이 창조신학의 함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창조가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선한 질서가 혼돈에 대항하는 분명한 판결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안도감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브루그만이 생각하기에 불가피하게 정기적으로 이 창조신학은 왕과 왕정의 예배와 권력이죠. 따라서 국가의 구슬들과 공랭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경제적 분배와 정치적 힘에 대한 왕적 질서를 하나님의 의도된 질서에 선함과 융합하고 그것을 통해 현재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리고 창조를 위해 명하신 바로 그 구조를 절대화시키게 됩니다. 창조 질서라는 말이 많이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세계관 이야기할 때도 창조 질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창조 질서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창조 질서냐? 그것이 지금 권력의 질서를 창조 질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사실상 자연법이라는 것이 단지 지배계급이 붙잡고 있는 지배적 가치에 불과한 것인데 많은 사회적 관계들을 자연법에 대해 호소하면서 정당화하는 평행적인 관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요. 뭐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밥존스 대학이 있죠. 신학적인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2000년이 되어서야 인종 간 데이트 금지 학칙을 폐기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까지 밥존스 대학에서는 다른 인종 간의 데이트가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거는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될 때까지도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창조 질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제기되고 그 어떤 면에서는 억압되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밥존스 관계자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창조 질서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문화적이고 권력의 질서일 수 있겠다라는 예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레토릭이나 이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는 걸 저희가 금세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락이라는 주제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타락에 관해서 저희가 고민할 때 또한 타락의 한계라는 개념을 저희가 짚어야 우리가 아까 사실 구조와 방향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구조와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구조는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성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터스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죄악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에 대한 그분의 한결같은 신실함을 무효로 돌릴 만한 힘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제 구조와 방향에 관해서 적용하는 표현인 거죠. 구조는 결코 잘못된 방향에 의해 말살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타락을 이야기하게 되면 타락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함을 1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구조와 방향의 구별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터스는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구속이 타락에 대한 결정적인 해독대이지만 세 번째 줄입니다. 구속과 상관없이도 창조 세계에 나타난 죄의 파괴적인 영향은 억제되고 상쇄된다. 사실 제가 창조 타락 구속을 여러 번 나름대로 읽었습니다만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온 건 굉장히 나중에 있었던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 세계관을 할 때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사형리의 이 네 가지 영적 연리와 창조 타락 구속의 순서가 사실상 차이 없이 얘기되고 있는 현상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죄 타락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속받아야 된다라는 사형리적인 그 흐름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주제가 제기되는 방식이 거의 현실적으로 차이가 없이 실제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 내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 창조 타락 구속에서 월터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함의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의 교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이 아니니까 이 말이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고 이거 우리가 성찰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분명한 고민거리가 있는 거죠. 구속과 상관없이도 창조 세계에 나타난 죄의 파괴력은 파괴적인 영향력은 억제되고 상쇄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인간의 불순종이 그분의 창조를 전적인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타락했다고 해서 모든 자연 법칙이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혼돈과 공허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은 모든 파괴의 위력 앞에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신다. 창조는 사악한 개를 묶어두는 가죽끈과 같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인간이며 부정직한 사업도 여전히 사업이고 무신론적 문화도 여전히 문화이며 인본주의적 통찰력도 여전히 참된 통찰력인 이유는 바로 이 가죽끈, 창조에 대한 비유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에 주어진 구조는 그 방향이 뒤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그 구조는 아기초래한 타락과 속박의 한계를 구워준다. 이 타락의 한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창조 세계의 선함, 이것들을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말 그대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의 한국 사회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있어서 주는 통찰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월터스 얘기만 하면 설득력이 약할까봐 바빙크라든지 다른 학자들에서 동일한 방식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고인과 바르톨로메오의 책에서 재인용되고 있는 바빙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이 문화와 세상인 거죠. 인간의 문화로 이루어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죄는 그것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킬 뿐이다. 타락이란 말과 오염이란 말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여기서는 오염, 그냥 이렇게 얼룩지게 할 뿐인 거지. 그 하나님의 원래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를 파괴시키고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의 토대가 되고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할 때 기독교적인 게 뭐냐? 창조 타락 구속으로 요약되는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양하게 저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요약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고민하다가 발견하게 된 성경을 요약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이거 꼭 성찰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송인 교수님의 창조 보존 화목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창조 보존 화목에서 보존은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고 화목은 완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창조, 타락, 보존, 화목, 완성이 성경 이야기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서 왜 3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으셨냐 하면 5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창조, 보존, 화목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요약해낸 이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타락의 한계, 타락으로 해서 망가지지 않는 이 창조 세계를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제시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창조 일상 공공의 이야기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과 일상의 관계를 또한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은데,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종말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이 갖고 있는 연속성과 불력성성의 문제가 같이 대두되는데, 여기서 세계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그 일상이 종말론적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볼프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시대에 보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의 가장 일차적인 혹은 궤적은 창조에서 완성이지 타락과 구속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전통적인 분위기 내에서는 사실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해도 타락과 구속이 중요하지 창조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 많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 먼저 떠오르지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르지 않는 게 우리의 습관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인 전망에서 창조와 완성이 가장 일차적인 궤적일지 타락과 구속은 준궁극적인 번영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창조에서 일상으로 이어지고 일상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완성으로 가는 그 후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바레 브라운이라는 분이 쓴 시에 사실 원래 맥락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땅은 하늘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죠. 일상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이 교수님이 약간 패러디를 했는데요. 땅은 하늘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은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채우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 영혼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입니다. 이 몸은 근데 부활의 몸이에요. 굳이 비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영혼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의 십자가 이전의 일상이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인데 어떻게 보면 완전해야 되는 그 몸인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언제 생겼냐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일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생긴 것이죠. 근데 그게 영원한 의미를 갖고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갖고 있는 영원한 의미, 일상이 갖고 있는 구속적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창조 일상 공공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공공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공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과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죠. 제가 뽑았던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모토가 뭐냐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인데요. 노글의 책에 보면 이 얘기를 풀어놓은 문단이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곱씹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공공이나 혹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돌아볼 것을 요청합니다. 세계관 사유는 세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반대 관점에 대한 기독교의 접근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 다른 철학과 종교에서 발견된 진리에 놀라거나 여기서 조금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철학과 종교에서 진리가 발견된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 진술로 느껴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노글은 이 얘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철학과 종교에서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 근데 진리가 발견된다고 해서 놀랄 필요 없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인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철학과 종교에서 발견되어지는 진리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의 수정을 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다른 전망이 지닌 참된 통찰이 비록 본래의 원천, 즉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긴 하지만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진리를 그리스도와 통합하고 모든 진리는 좁은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 바깥에 있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와 통합하고 다시 연합해 살아있는 총체로 만드는 더 심오한 체계다. 제가 이 얘기를 공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기독교 세계관이 지금 한국 기독교 내에 소비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배타적이고 선을 긋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에 빌자면 반대 관점에 대해서 아주 정제적인 방식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노글이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을 긋고 배타적이고 정제적이고 대결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제가 또 적용해 보면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면, 그것이 선함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리라고 품어내게 보는 것이, 그 품어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의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기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많이 퍼져 있는 기조인데, 그게 뭐냐면 대결적인 기조인 거죠. 그렇지만 저는 대화를 활성시킬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타락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게 되면, 죄의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 세계관만큼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타락과 죄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성찰하는 데 작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옳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그 세계관만큼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과 일반 은총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비신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만큼 기독교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관만큼 완전히 결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아까 월터스의 표현을 빌자면 인본주의적 사고도 여전히 사고라는 창조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속적인 사업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창조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에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타락 후의 인간은 인간성이 배로 왜곡되게 했지만 동물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다. 인본주의 학교도 여전히 학교다. 그렇죠? 맨 마지막 창조는 어떤 결정적인 의미에서도 말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금과 다시스의 금에 관한 얘기는요, 그냥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금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게 애국의 문화이긴 했지만 금들을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더라, 그 얘기고, 그다음에 다시스의 금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재활용하는 세상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집트의 금은. 근데 다시스의 금은 이미 이방 문화에서 만들어진 금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장식하는 데 쓰이는 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어떤 종교에서, 다른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논의들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신앙을 꾸미고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갔어야 되죠. 네.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진리를 추구하기에 적합한 교양 학문과 수많은 유익한 윤리적 원리, 오직 한 분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한 진리도 포함되어 있다. 저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교과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인데요. 이게 그야말로 베이직 카탈로그 오브 더 월드뷰죠. 기독교 세계관들에 대한 기본적인 열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책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세계관들을 쭉 열거를 하거든요. 근데 두 책의 제가 보기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은 기독교 유신론이 딱 좋고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결국은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지만 은밀한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얘기하지만 다른 세계관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이 세계관적인 그 시각과 조금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모토, 공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진술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대결이 아닌 대화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계관의 방향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신학적 토대가 있다면 보존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타락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공공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주 주식은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슬라이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얼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 책 얘기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두 번째 책 얘기는 제가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억압적 이데올리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근본주의 신학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포용과 환대를 추구하는 평화의 세계관이어야 한다. 평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의 자리와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5가지 자리와 방향이 욕망의 제자도, 경계의 삶, 환대의 복음, 대화의 세계관, 인류를 위한 평화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5가지 자리와 방향이 확인되어지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그 뷰에서는 세계관을 이런 방식으로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 내용들은요, 우리가 지향하는
오늘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의 지향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또렷한 눈,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첫 번째 줄은 전통적인 세계관의 이야기죠. 분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오게 되는 차가움과 대결과 분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면에서 극복해내고 혹은 통합해낼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의 조금 더 큰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아까 송희 교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배우고 B 모델입니다. 하지만 익혀 H 모델인 거죠.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혹은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에서는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문제로 세 가지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품는 문제, 복음주의를 재정립하는 문제, 세계관 개념 자체에 대해 질문하는 문제.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한 3분짜리 동영상인데요. 그 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자리와 방향, 그리고 그것을 빌리프하고 우리의 어떤 배우는 것이 뿐만 아니라 느끼고 감동으로 세계관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전달할 수는 없을까 하면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뷰의 원과